오늘 성경 설교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믿음을 가지고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지식이라고 할 때는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 그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원래 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거는 실제 삶으로도 이어지는 것, 그것까지 포함해서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이제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앙에서 안다, 그 히브리어가 야다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그건 언제나 삶의 구체적인 실천, 그리고 내 전체 삶을 던져서 헌신하는 것, 그걸 가리켜서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신앙, 또 기독교 신앙에서도 머리로만 아는 지식하고 행동하고 이거를 분리시켜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기독교 신앙에서 많이 아니고 이게 인류 문화 역사로 흘러내려오면서 사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늘 그랬습니다. 문화적으로 보면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상식으로 많이 알고 있는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분이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계몽주의 시대 사람인데 1600년대나 1700년대가 넘어서면서요, 인쇄술이 이제 개량이 됩니다. 그 기술이 발전이 돼서, 그래서 책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출간이 됩니다. 뭐 요즘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1500년대, 1400년대 서양에서 인쇄술이 발명이 되죠. 그리고서 1500년대, 1600년대가 되면서 이게 기술이 개량이 돼서,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찍어내게 되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책이라는 거는 무지무지하게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서 글을 읽을 줄 알고 쓸 줄 아는 사람도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사회 전체에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글을 모른다, 그게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창피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 그래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것도 전혀 아니고, 그거는 사회가 전부 그랬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책이라는 거는 무지무지하게 비싼 물건이었어요. 그 인쇄술이 없을 때는 책 한 권 만들려면 손으로 그대로 써야 되니까요. 또 종이라는 것도 굉장히 비싼 물건이었고, 근데 1500년대, 1600년대, 1700년대로 들어서면서 말씀드린 대로 인쇄술이 개량이 되고, 그리고 책값이 점점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글을 읽고 또 이런 사람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600년대, 1700년대는 그 전에 비하면 책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출간이 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나온 말이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안다 그러면 당연하게 삶에 적용이 되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까지 당연하게 포함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날 정보화 시대, 기술 시대 이렇게 되면서 뭐 오늘날에는 지식 이런 거보다 정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그러면 이 지식보다도 훨씬 더 정보 이거는 삶으로 실천하는 그거하고는 좀 구분되게 그냥 내가 어떤 지식을 정보를 입수한 거지 이 느낌이 강하지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이상 되신 분들은 집에 이제 책을 갖고 있으면 책은 뭐를 하나 산다 그러면 평생 소장하고 있는 이제 그런 문화권에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 요즘은 책은 소장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정보, 지식 그런 거를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로도 많이 얻으니까 책은 그냥 갖고 있다가 버리고 이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와서 안다. 이거를 머릿속에 지식, 정보로 가지고 있다. 이런 게 이제 느낌이 더 강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삶이 변하고 내가 아는 거를 실천하는 거하고는 이 두 개는 별개의 문제다. 시대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원래 말씀드린 대로 안다. 그거는 삶의 실천적인 어떤 행동, 삶의 변화까지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러분 그 얘기가 그 당시에 호세아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지식이 없어서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지식이 없어서 어떡하느냐? 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중에서는 늘 하나님의 율법 이거를 정통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도자 집단에 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삶으로는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훤히 머릿속으로 암송암기하고 있었고 또 제사를 드리는 이게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러면 제사장 집단이 제사는 아주 정교하게 잘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정신을 삶에서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것도 이제 그런 것입니다. 제사는 드리는데 제사의 정신에 따라 순종은 안 해. 그러면 제사 드리지 말고 순종하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는 구약에서 시편 빼고는 제일 긴 책입니다. 66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약에 제일 많이 인용된 책이 시편하고 이사야서예요. 그리고 이사야서에는 특별히 메시아가 오신다 이 예언이 이사야의 중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장, 2장 제일 처음에 시작되자마자 나오는 게 뭐냐면 너희들 예배하러 오지 마라. 내 와서 내 성전 뜰만 자꾸만 어지럽히고 그 어지럽히면 일하는 사람들도 청소해야 된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래요. 그거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삶은 그냥 뭐 악행을 그대로 하고 또 삶에서 성전 제사 예배의 뜻을 전혀 실천 순종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성전 예배 성전 제사가 완전히 종교적인 의식으로 그냥 바뀌어 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의식은 멋들어지게 해요. 그런데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그 중요한 책이 제일 중요한 주제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장이죠. 맨 마지막 두 절은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혈육 있는 그런 존재들이 다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할 것이다. 이게 이사야서의 근본 주제는 예배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예배할 뿐 아니라 그 예배의 정신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에게 넉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아버지를 아는 사람. 자,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세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동하셔서 이제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70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도 전하고, 그러면서 감격해서 돌아와서 주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고 또 너희에게 쫓겨나는 것, 이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 있다. 그는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해야 된다. 그것이 근본적인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도 참 감사하고 기쁘셔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드리고 기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에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이거는 또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어린아이들은 지금 제자들을 말합니다. 비교적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제사를 집전하는 아주 중요한 리더들이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율법을 연구하고 또 필사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해석하는 뭐 핵심적인 지도자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또는 거룩한 지식,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그분들이 아는 거고 그분들이 지도자고 그분들이 그거를 관리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이거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문맥에서 그 당시의 상황에서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율법의 선생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는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중에서 당시에 사회적으로 저 정도면 문벌이 있다, 아유 저 정도면 그게 뭔가 뼈대 있는 가문이다, 저 정도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엘리트 계층에 속한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하나도 없었습니다. 학자들 중에서는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 아니겠어요? 가룟 유다가 그중 공부를, 그러니까 좀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학자들 중에서는 그렇게 좀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그 외에는 뭐 세리마태, 이 사람은 뭐 세리장이었으니까, 세리였으니까 아마도 뭐 쓰고 하는 뭐 이런 능력은 좀 뛰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세리는 그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그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하늘에서 뭐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 환상이 나오는 사건이 있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거기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온통 섞여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저는 이런 것들을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정한 짐승을 살아오면서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걸 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시대 그 율법을 잘 지켜온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말하면 믿음이 참 좋고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슨 사회적 지위가 있었다든지 그런 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초기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사실은 사회적 계층으로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 사회적 권력으로 보면 사실은 하층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독교는 대개가 그렇게 전파가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 뭐 배부르고 남부럽지 않고 아쉬운 게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아쉬운 게 없으면 다른 사람 얘기가 안 들립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 그리고 초기 기독교가 전파될 때는 그때는 대개가 사회의 하층 계급들의 전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전파가 되는데 그 사람들의 삶이 놀랍게 변하니까 그걸 보고서 이렇게 저렇게 사회 상층부에도 전해지고 이런 거죠. 성경에 보면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서 헤롯의 젖동생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 왕족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것은 같이 배다르지만 어릴 때 같이 자란 뭐 이제 이런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왕족 출신 그쪽하고 가까운 사회 상층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왕족이라 그래서 삶에 아쉬움이 없을까요? 인간의 본성은 다 똑같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쓰는데 아쉬움 없고 마음대로 놀 수 있고 마음대로 즐길 수 있고 그러면 사람의 깊은 영혼과 정신까지 참 만족하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삶에 회의가 올 때가 있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 삶에 뭔가 부족하구나 이런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는 걸로 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삶에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전혀 없어. 그런 사람은 복음에 안 들어갑니다. 죄인을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내 인생에 곤고함이 있고 자녀 문제나 건강 문제나 또는 병 들었을 때나 우리 사람들 중에서 연세가 많이 드셔서 병상에서 투병하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나 할 거 없이 삶이 부족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에 갈급함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자신을 봐라. 학벌 있는 사람 없고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 없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부르셔서 세상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근데 그거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초기 구성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나라에 구한말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정확하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일본은 달랐어요. 일본은 미국이나 이런 서구 선교사들 중에서 쉬운 얘기로 말하면 표현이 좀 그래요. 이해하고 들으셔요. A급 선교사들이 일본에 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은 이미 서구 세계에 잘 알려진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르디의 오페라 나비 부인 있죠? 이게 이제 일본 이런 쪽하고 연관이 있는 그런 오페라고요. 그래서 일본은 우리보다 100년, 100수십 년 훨씬 앞서서 서구 사회에 동양의 참으로 신비한 나라고 자기들하고 문화권이 다르니까 아주 매혹적인 그런 나라로 알려진 대단한 나라죠. 그래서 근데 이제 기독교 문화권은 아니니까 그래서 서구 선교사들이 일본에 대해서 관심이 무지무지하게 많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이해하고 들으시라고 한 쓴 표현처럼 A급 선교사들이 다 일본으로 왔어요. 근데 일본에 가서 상류층에 먼저 복음이 접속이 됐습니다.
하층민에게 복음이 전도된 게 아니에요. 먼저 상층부 대단한 식자들에게 복음이 전도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서 나타난 결과는 복음이 강력하게 많이 퍼지지 않았다. 일본은 복음 전도율이 아직까지 1%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 다른 특징은 있어요. 일본 그리스도인들은 무지무지하게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보다 신앙의식이 대단히 깊습니다. 대단히 품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으면 몰라도 믿는 사람들은 진짜로 대단한 품위와 그리고 굉장히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참으로 중요한 지도자 김교신 선생이나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일본 그리스도인들한테 깊은 감화를 받고 그들을 평생의 스승으로 생각하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일본에는 많아요. 아무튼요, 오늘 여기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지혜 있고 돈 있고 권력 있고 또는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고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지혜 있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숨기시고 그런데 사회적으로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게 정확하게 그 뜻인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과 제 마음 속에 늘 영적인 지식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갈급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이에요. 교만하다, 이거는 뭐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 내가 아쉬운 게 뭐가 있어? 내가 뭘 모르는데? 이게 이제 교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진짜 저 사람 못돼 먹었다, 조금 안다고, 좀 많이 가졌다고, 조금 자기가 그 자리에 있다고, 저 사람 진짜 밥맛이야,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참 점잖고 품이 있고 그래요. 근데 아는 것도 많고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 자신 자의식도 늘 그냥 사람들한테 잘해야지, 내가 교만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사람도 교만해져요. 그거는 주변 사람들도 다 인정하잖아요. 저 사람 저렇게 많이 아는데도, 저렇게 그냥 사회적으로 대단한데도 인품이 훌륭해. 주변 사람도 다 그렇고 자기도 그거 알지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숨은 교만, 이것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께 진실하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내어놓고 진실하게 말씀을 묵상하면, 그러면 자기가 가지는 거, 아는 거, 또 자기가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 이스라엘 사람들에서는 누구보다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정통으로 공부한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랍비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참으로 대단하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 그 전에 썼던 이름이 사울인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방인들, 그 당시 헬라인들하고 얘기해도 지식이나 논리나 이런 걸로 자신만만하고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 그거는 주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에 비하면 오물 같고 쓰레기 같다. 내게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 또 창조주를 만나면서 살아야 사람다운 것이고, 그리고 우린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다운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안식일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안식일이 뭐예요? 그날은
창조의 주님을 생각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망가지지 않게, 조금 안다고, 조금 더 가졌다고, 조금 어떤 자리에 있다고, 그래서 알량한 것 가지고 망가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 가운데 안식일 제도를 세우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귀중히 여기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1절에서 두 번째 묵상할 것은 이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21절에 보면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선은 앞뒤 문맥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고 또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사역에서 나타난 현상, 그 놀라운 이적 표적들, 이제 그거를 우선 가리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건데요. 근데 좀 더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제자들이 지금 경험하고 온 거, 그걸 가리키는데요. 그거는 예수님이 파송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 구세주 예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참 중요하죠.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인류 역사 가운데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종말론적인 말세의 하나님 나라, 그거를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드리죠. 성경적으로 말세 그러면 이제 기독교적으로 창조부터 모든 시간의 흐름을 딱 아주 간단하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성자 시대, 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활동하셨던 33년 정도 되는 요게 성자 시대고요. 그리고 창조부터 그때까지는 성부 시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때부터 성령 시대. 그러면 순서적으로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삼일체 하나님,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창조부터 종말까지, 맨 마지막까지 모든 시간의 흐름을 그렇게 구분해요. 그러면 세계 중에서 제일 끄트머리 시대, 말세가 뭔가요? 성령 시대.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세라는 개념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그때부터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가 말세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말세 개념이에요. 그래서 종말론적이다. 그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인간 역사에 꽉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오묘한 하나님의 진리, 구약의 말씀을 말하자면 저자직강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예수님은 삼일체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러니까 이제까지 세상에서 경험하던 거, 이제까지 보던 거 처음 보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가 지금 보는 거, 지금 듣는 거, 이거는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임금, 그야말로 그렇게 훌륭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거 보려고 했는데, 그거 좀 듣고 싶은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거, 그거를 너희는 지금 보고 있고 지금 듣고 있다. 이게 제자들 그 시대로 말하면 지금 그들 앞에 계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자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고 그분의 음성을 육신의 귀로 듣고 있고, 바로 그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은 이게 어떤 것인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 그를 제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고 또 그분이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그 귀한 은혜,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았어, 그런 건 사실은 다 근본적으로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나라의 그 감격, 그 기쁨, 그 축복을 여러분에게 늘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시고 그리고 넉넉하게 누리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21절에서 우리가 더 묵상할 것이, 자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건데,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 하면서 감사 감동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기도를 감사 감격으로 올릴 때 그거는 찬양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큰 기쁨으로 찬양 그리고 기도를 올리시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그건 뭐 당연하죠.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막 솟구쳐 오르는 기쁨을 느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그런 기쁨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의 살아오시면서 삶의 경험 중에서 언제 그런 꽉 솟구쳐 오르는 기쁨, 참 어떤 사업 또는 거래 계약 때문에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또 그거를 이루기 성사시키기 위해서 막 애쓰는데 어느 날 드디어 성사됐어요. 그때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또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뭐 등등 사람은 살면서 참 기쁜 일, 그런 일이 있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느 때 진정으로 기쁘고 그래서 마음과 영혼 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느냐, 그거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감동을 느끼게 하실 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막 보고하잖아요. 그걸 보고서 하늘아버지께서 지금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송하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늘아버지께서 지금 강력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느끼면서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지금 10장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주제가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임신하고 잉태한 상태에서 친척 할머니 엘리사벳을 만나러 갑니다. 그때 엘리사벳은 마리아보다 6개월 먼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들을 임신하고 있었죠. 그 아들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근데 이 두 여인이,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굉장히 젊은 여인 두 여인이 만나는데, 그때 마리아가 할머니 계세요 하고 얘기하는데, 그때 엘리사벳 그 태중에서 그 세례 요한 그 아이가 뛰놀아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거를 엘리사벳의 찬가라고 얘기해요. 엘리사벳의 찬양. 그리고 바로 이어서 쭉 읽어보면은 마리아가 또 성령으로 감동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의 찬가. 그리고 1장 67절로 내려가면 이 엘리사벳의 남편이지요,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 또 사가랴, 엘리사벳의 찬가는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처럼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들은 이제 신학교에서 배울 때 이 마리아의 찬가부터 시작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찬가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또 걸어가는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영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넉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험해보고 느껴본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게 가슴 속에 가득 차 있을 때는 세상에 다른 문제 때문에 아웅다웅하고 싸우는 건 왜 싸워요? 그게 중요하니까. 아니, 이렇게 모였는데, 아니 지가 저 자리에 앉아? 아니 지가 지금 저 자리에 앉을 군번이야? 그것 때문에 수 틀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몇 달 동안 말도 안 하고 뭐 이러는 것도 많잖아요. 그때 당시는 그게 커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 찰 때는, 그때는 제대로 이제 인식하는 거죠. 아이고, 그건 중요한 문제 아니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그냥 막 속을 끓이고 하던 것이 일시에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아, 그 문제, 우리 그 문제 좀 해결하자. 그래서 심각하게 토론하고, 어떻게 해결할 건지, 어떻게 풀 건지 좀한테 얘기 좀 해봐.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 그렇게 아웅다웅하던 문제들이 그냥 일시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속 끓이던 일이 없어지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도 그냥 일시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 7절 저 유명한 구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4장 6, 7절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너희가 기도하는 문제 풀린다, 해결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 해 전에 이 구절을 평생 묵상한 말씀인데, 갑자기 묵상하다가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제가 충격적으로 감동적인 깨달음을 얻었어요. 4장 6절 기도하라는 얘기고, 그러면 보통 통상적으로 기도하면 그 문제 해결해 주신다, 응답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응답하시는 건 맞는데, 응답하는 방법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7절에 그렇게 나와야 맞는데 그런 게 없어요. 대신 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그냥 바뀌는 거예요. 문제가 예를 들어서 10가지 있어요. 그럼 문제를 푼다 그러면 요거 하나 풀고,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풀고,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잘 안 풀리네, 여덟 번째 문제부터 풀자. 이게 이제 세상의 방식이라면,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10개 문제가 한꺼번에 다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럼 자기 거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제일 중요하니까. 그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버지를 아는 사람,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누가 아버지를 아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자, 아버지를 알기만 하면 그러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아버지를 아나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사람이 없어요. 직통 계시는 이단입니다. 직통 계시는 사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통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직통한다, 이거는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고 대표적인 신앙의 오류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서 그분에게서 하나님을 보는 거고, 그분에게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뭐가 될까요? 예수님이 오늘날 계셔요?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이게 핵심인데,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뭘 말하는 것일까? 요한복음 5장 39절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그게 바로 66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데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는 66권 성경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이번 본 말씀 사경의 꿈새 사순절의 주제가 그렇지요,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또 그 삶이 여러분의 삶에서 갈수록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